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25절에서 31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들어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고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너희가 서로 늘려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의 괴로움을 넘어가기까지 못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의 괴로움을 넘을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부자는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나는 고통받는 이곳에 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여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장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가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부자가 전하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도 은혜스럽게 잘 하시죠?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자와 남자를 주시면서 주님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심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찌 저런 상세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십니다. 자기 형제를 다스리려면 자, 언제 우리는 자신이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잃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보다도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또 깨달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마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아니면 지옥이라는 그런 처소로, 심판의 처소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모든 소유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물질과 생명으로 탕진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어떻게 쓰며 살아야 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으세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통해 주님은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진 어리석은 부자는 그때서야 고통 중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중에 탄식하며 괴로워한다. 우리는 이 부자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지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형상화하는데 하기 전에 2010
2007년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일본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겨울에 보면은 이렇게 숲속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이 많아요. 무엇이 있다는 거죠? 네? 네, 화산도 있고 또 온천수가 이렇게 막 흘러나와요. 산에가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누가 꼭 마치 연기를 피운 것처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사진을 그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갔냐면 화산을 보러 갔어요. 분화구를 보러 갔어요. 저희들이 분화구를 보러 갔는데 여기는 숙소이고요. 여기에서 또 얼마 떨어진 차로 한 2시간을 가는 것 같아요. 또 갔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거기에 있는 날씨를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관광지지만은 항상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화구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 때문에 이 날씨의 변화가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밑에서 뭐죠?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있는데 이제 구름이 그 수증기가 거치니까 그 안에 시퍼런 그런 색깔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밑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는 위에서 그 화산 분화구 저 마지막까지 길이가 2km가 넘는다고요. 깊이가 2km가 넘는 거죠.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광객들이 이 위에서 밑에 바라보는 곳입니다.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진도 찍었는데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대피하는 요령도 다 있고 이게 활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죠.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이 화산이 아마 그 폭발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또 화산재가 그 주변에 그 수십 킬로까지 이렇게 퍼져가지고 굉장히 긴장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시퍼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겨우 보여요. 운무가 지나가고 나서 겨우 보이고 또 다시 큰막 이렇게 수증기가 차고 그러는데 마치 이 지옥 구덩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마치 목장의 가이드 같이처럼 사람들이 그 밑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뭐죠?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저게 표지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저게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십자가로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사진을 2컷이나 찍었는데 제 모습이 김정은이처럼 나와가지고 이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십자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죠. 왜 저걸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밑에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옥문 앞에 십자가를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진들이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곳이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거기에서 보는 시간들이 끝나니까 급히 내려가다가 왜 지체하다가 또 어떤 그 뭐 예상이 없어요. 막 그 화산이 가면은 막 비가 내리고요. 멀쩡했던 날씨가 갑자기 막 흐려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예기치 않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자, 오늘 이 부자가 떨어진 지역은 마치 이 분화구처럼 뜨거운 화염이 계속 이렇게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이 불 속에 빠져 있으나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아요.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부자는 고통이 너무 커서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다 그들의 구하는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처 이 하갈의 경우도 그렇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그 부르짖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그 입술에 혀에 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소망이 끝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망이 끝난 것을 안 이 부자는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자기처럼 살고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5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의 형제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들만은 자기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르짖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부자의 일생을 바라보자. 부자의 영화롭게 사는 모습,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자.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모습을 보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전도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네, 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2번째 청혼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조상님 소원입니다. 내 아버지로 보내주시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할 것 같았는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담이 등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혈통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전도에서는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 보내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소식을 전하러 왔다. 적어도 그 정도 돼야 자기 형제들이, 완악한 자기 형제들이 이 말을 믿을 것 같아서.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기가 형제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는 지옥에 와서는 세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를 이제야 뼈가 타도록 깨닫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형제들을 설득시켜 이곳에 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절받습니다. 100년 전 평양 근처에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입간을 하였는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할머니가 일어나 앉아서 천천히 자기가 보고 온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가본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자기 집은 조그만한 오두막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 이런 집에 살아야 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천사들이 따라서 내가 산 날 동안 뭐 했니? 그렇게 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볼 테니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시 오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떨어져 나가고 본래 있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 천국에 갔다 왔던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글쎄요, 왠지 교회에 가기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왜 나사로를 부자의 형제들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죠?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듣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대표하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셨어요. 또 주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내 말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 같이 시작.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알든 못하든 경험했든 경험했지 않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받아들이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에게 8차원의 세계를 넘어 다른 세계가 과연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신학의 문제로만 여러분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이지 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죠.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물질과 소유를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 자기 소유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는 증명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모습인가를 볼 때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얼마나 구차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엉터리로 믿는가, 진실로 믿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모든 오감, 오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보지 않은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여져요. 할렐루야. 확신이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모험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험입니다. Man is God risk. Jesus is risk. 인간들이 끝까지 믿고 순종할지 모르지만 인간을 자유의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만큼 가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는 만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이 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몸입니다. 믿는 것도 몸이지만 믿고 나서도 주님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신앙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믿고 살아가는 그 삶도요, 신앙의 모험적인 삶이에요. 개척자예요. 할렐루야. 내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내 부모님이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는 내가 개척자, 프론티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벌벌 떨면서 엄살을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아니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탁월하게 믿고 가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2박 3일 동안 저는 보라 후속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가면서 가기 전에도 하나님 항상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양육을 주실 때는 사역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항상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역시 기대하면서 하나님 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18명의 목사님이 와 계시고 2분의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다 대부분 개척자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대학생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10몇 년을 계시다가 이제 어떤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셔서 사임하고 개척을 했는데,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열쇠를 주셔가지고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월요일날 주무시지 않고 집에 가셨던 한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는 같이 주무시는데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와요. 사모님이신가? 딱 제가 원래 귀가 찔리기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서 가만히 제가 먹는 척 하면서도 남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행동도 제가 보고 있고 여러분 하는 말도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사모님 막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목사님 걱정하지 마. 지원 안 받아서 걱정하지 마. 조금 하다 말겠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가 듣는 순간 딱 통밥이 잡히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구나. 어디 PC방에 가 있겠지. 이런 목사님하고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군대가 있고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결혼을 일찍 하셨는가. 벌써 군대를 보내셨다. 아내는 대학교 기숙사였는데 엄마 사모님이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 기다립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게임하는 거죠.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심각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게임합니다. 네. 그래는 한두 가지를 엄청 깊게 하고요. 둘째는 4-5가지를 골고루 한대요. 근데 옆에 또 하여튼 내가 보니까 해요.
같은 방에 자고 있던 우리 안 목사님도 게임을 하더라고. 이 선수야. 한두 가지를 기피한 애가 더 문제입니다. 나는 그거 잘 모르죠. 저는 생각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그 둘째 아들이 문제라 생각했는데 한두 가지를 기피한 애는 진짜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못하게 하는 데는 전문가인데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저를 안 쳐다보면 지금 게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게임하고 있나요? 분명히 대답해요. 여러분 게임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게임하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지금 게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허용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도록 사역적으로 아마 갔잖아요. 20살, 22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태연해 보이시지만 그 마음에는 지옥과 같은 그런 자녀들 생각, 사역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 땅에서도요 천국과 지옥 같은 삶으로 나눠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건강하고 성숙된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아세요? 오늘 사실 저를 내려가지 말라고 한 교회도 있었어요. 오늘 오셔서 설교해달라. 네, 저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왔어요. 여러분들 못 믿기 때문에 왔어요. 보고 싶기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국 시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삶으로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신앙생활법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막무가내 아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에는 진실로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 말로는 아멘이지만 음절로는 아멘이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만, 아만, 아멘. 진실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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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진실로, 진실로. 말씀 앞에 진실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단순히 아멘이 아니에요. 우스운 이야기만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친구들이 성공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생활 잘합니다. 교회생활도 잘합니다. 교우관계도 좋습니다. 부모님 관계도 좋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면 뭐야?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실로 그러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죠. 뭘로 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 영혼을 보셔야 돼. 아멘. 내 영혼의 세계를 봐야 돼. 나의 미래, 완전한 그 미래의 영혼의 세계를 보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영혼을 보라. 그리고 무엇이 가장 보람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앞에 보여지고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육감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모험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모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는 만큼 우리는 더 뛰어가고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저기를 왜 힘껏 뛰어갈 수 있습니까? 뛰어가도 여러분 땅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이 중간에 절벽이 없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제가 가다가 멈추는 건 왜죠? 끝에 벽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세요. 내 삶에 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무엇이 우선순위이지? 부자는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강사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시고 김필환 목사 저 교회는 진짜 특별하네. 수요일 날도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따서 어떻게 아이들이 못 알아면 어떡해. 못 알아면 어떡해. 나한테 어떡해. 그때가 뭔 말이었어? 어떡해. 알겠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수요일 날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야. 이번에 세미나 주제가 한 몸에서 다시 한 몸으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었죠. 아멘. 땅과도 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땅에서 왔고 흙에서 왔고. 아멘. 우주와도 한 몸. 아멘. 부모님과도 한 몸이죠. 가정도 한 몸이죠. 가정도. 부부도 한 몸이죠. 할렐루야. 자녀와도 한 몸이죠. 아멘. 지체와 지체도 한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담 때문에 다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 몸으로 해주셨잖아요. 아멘. 한 몸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한 몸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아멘. 아멘. 부자는 죽어서 하고 싶은데 허락이 안 되잖아요. 부자는 다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싶고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 5 형제들을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보내면은 그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하잖아요. 안 돼!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안 듣는 저희들이 어떻게 들으냐? 그 말을 들었으면 저들은 여기 오지 않아.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이 나의 비전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가 왜 일어나야 돼요? 주의 뜻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일어나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영혼을 묵상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묵상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고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고민해보세요. 내 삶의 상태를 고민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알바 좋아하다가 알바 인생 살아요. 대학교 갔다고 알바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그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 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를 그곳에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곳에 다시 보내셔서 주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뜻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의 뜻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